우리가 이 욥기 말씀에 이제 하나님은 여기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욥기의 큰 주제가 율법과 은혜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듣는 입장이니까 연역적으로 듣죠. 그러니까 욥기를 잘 이해를 못해도, 욥기를 많이 읽지는 않았어도 욥기의 주제가 뭐야? 그러면 율법과 은혜야. 누가 그래?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렇게 우리가 안다고 할지라도 참 복된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내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제 그 후에 연역적으로 알았던 것을 주님께서 이제 귀납적으로, 그러니까 귀납적으로 이제 욥기의 주제를 안다라는 것은 욥기를 읽으면서 이런 구절들이 바로 이렇게 율법과 은혜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한테 이제 가르쳐 주시는구나를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은 영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추셔서 율법과 은혜의 주제를 더 주님께서 깊이 또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욥기의 전체 주제가 율법과 은혜예요. 상당히 깊은 내용이고, 성경을 이제 토라부터 계시록까지 쭉 본다면 그 어려운 주제다. 율법과 은혜라는 내용은 동시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율법과 은혜고, 또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 다양한 것을 알고 경험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이제 진리로 살려면 이제 율법과 은혜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과 은혜라는 주제를 어떤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율법과 은혜는 우주에 충만하다 그럴 수 있어요. 모든 걸 가지고 율법과 은혜를 말할 수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욥이라는 구체적인 인물, 그리고 욥이 겪은 또 이 사건, 그걸 가지고 율법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여기서 한마디로 전능자의 공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공의. 성경에 의에 관련된 말씀이 여러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은 그 의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신약의 맥락에서는 이제 저스티스하고 라이처스니스를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고, 그런데 그 구약이 좀 더 이제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이제 성경 말씀, 한글 성경을 보면은 공의와 정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가 좀 뭐랄까 맥락에 따라서 교차적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랑 체데크라는 말로 나오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미시파트는 항상 정의로 번역을 하든가, 체데크는 항상 공의로 번역을 하든가, 그래야지 좀 더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서도 좀 명료하게 공의는 이런 거구나, 정의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의와 정의가 이 맥락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체데크가 어쩔 때는 공의로 쓰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정의로 번역되기도 하고, 미시파트가 어쩔 땐 정의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땐 공의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영어 성경을 보든
또는 한글 성경을 보든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가름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는 원어를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의를 말씀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성경을 읽는데 좀 너무 힘들 만큼 문제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읽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그것 때문에 헷갈리실 필요는 없고 그럴 리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깊이는 좀 다르죠. 알고 읽는 거하고 그런 부분의 차이를 모르고 읽는 거는 이제 깊이가 다른데, 이제 여기 34장 12절을 보면은 공의 하면 여기 이제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인데 그 미시파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 여러분들이 뭐 요즘 이제 AI도 잘 돼 있으니까 그냥 한번 검색해 보면 금방 나와요. 근데 또 그래서 편리한 부분도 있는데 그 편리함이 또 가볍게 만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그냥 AI 굴리는 것보다는 그냥 최대한 뭐 그 톰슨 성경 정도, 그 정도만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공의를 말하는 미시파트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샤파트라고 그래가지고 재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심판하다, 재판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사들 있죠? 사사들이 다 미시파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다라는 이 일종의 정치 체제로 보면 유례가 없죠. 어떤 나라에도 이런 뭐라 그럴까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기의 주제가 뭡니까? 그러면 참 좀 희한하게도 이상하게도 그 레위기에 보면 아니 사사기 마지막 한 17장 그 이후를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책을 보면은 시간 순서로 쓰였겠거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삼손이 등장해서 죽죠.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레위인의 첩사건도 나오고, 그리고 또 그 하여튼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그 미가의 은신상 사건도 나오는데, 그거는 거꾸로 시간을 감아서 그 사사기가 한 300년 되거든요. 그 초기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면 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어? 이제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타락했던 게 여호수아 죽고 나자마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그렇게 비운에 죽고, 그리고서 이스라엘이 혼돈에 빠져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다시 시간을 감아서 여호수아 장군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거기 보면은 레위인의 첩사건에는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비느하스가 누구예요? 그 바알보올 사건 때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제 그 사람이 거기서도 이제 대제사장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미가의 은신상 사건에서 보면은 거기에 이제 미간의 집에 불법적으로 제사장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단지파를 홀라당 다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그 레위인이 있죠. 떠돌이 레위인. 그 레위인이 누구로 나와요? 모세의 손자로 나온다고. 모세 선생님이 80에 출애굽을 하셨으니까 손주도 그 당시 꽤나 나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손주라고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직계 손주인지 아니면 몇 번 건너뛰어서 손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그 정황이나 상황을 보면은 그 사사기 초창기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를 총망라하는 말씀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미시파트가 없는 겁니다. 미시파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레위인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그 첩의 시신을 도륙하고, 미가도 그러잖아요. 그때 그 1000양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 제가 무게 단위를 좀 기억 못하는데, 하여튼 은 1000이 되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다 그래가지고 그 복을 말이죠, 이제 우상으로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이런 식.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제 다른 복음의 문제를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묵상하고 들을 때, 이 다른 복음이 그런 거잖아요.
영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든 미가처럼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의 의도와 생각을 섞어서 사업을 성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다르다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내 생각, 내 의도, 내 욕망을 투영해서 그렇게 이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으로 나가면 이제 우리가 깊이 나가면 참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많은데, 조나단 레더드 목사님은 이 부분 가지고 아주 끝까지 설교를 하셔서 24년 목회한 교회에서 쫓겨나셨어요. 말년에. 아유, 예. 이건 참 여러분들이 이제 때가 되면 그럴 날이 오겠죠. 근데 여하튼간에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율법과 은혜의 문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의, 이 공의가 이제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그래서 이 공의를, 그러니까 미시파트를 알기 위해서 많이 읽어야 되는 말씀이 이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러니까 신명기가 이 신자가 다시 신자다. 영어로 보면 듀테로노미다. 그래서 요즘에 뭐 뉴노멀 하잖아요. 그 뉴노멀하고 이제 같은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뉴노멀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교회가 되어서 산다는 건데, 우리가 매일마다 뉴노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당연히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으로 살아야죠.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야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다루는 게 신명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명기를 잘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걸 이제 음성이라고 안 하고 명령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 그래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너희들이 광야에 있던 것처럼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제 화를 잊지 마라.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신명기를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고 복과 저주가 있으니까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살아라. 이게 신명기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인 레마를 듣고 살아라. 전능자의 숨결로 살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게 생명이니까 너희들이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고 그러죠?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것을 생각해라. 기억해라. 왜 그러신 거래요? 너희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이 레마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신명기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의 원초적인 것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이다. 40년 전에 있던 일을 다시 이제 꺼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죽었고, 그 불을 보던 사람,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20세 이상의 그 어른들은 다 죽었고 40년 안에. 그리고 이제 모세나 갈렙 빼고 여호수아 빼고 나머지 이제 어린이들, 엄마 손 잡고 보던 어린이들이 그것을 이제 기억하거나 아니면 전애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듣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음성, 이걸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제 미시파트가 또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외모를 보고 판결을 할 때 그 이제 판결을 굽히지 마라. 이 의는, 미시파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길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다양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성경에서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콕 집어서 말씀하시죠. 그죠? 그것도 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법리적으로 주시는 진리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사는데, 그런데 법리가 무너지면 이제 사람들이 아까 사사기 말씀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우리나라 지금 법 시스템의 법리가 무너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리가 무너진다고. 그러면 자기 딴에 옳은 대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리로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많은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66권 누가 정했어요? 어디 창세기에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이다. 뭐 어디에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정경이다 해가지고 인증 마크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역사를 통해서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조명하심을 통해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검증되고 삶에서 열매를 맺고 예수님 오셔서 인쳐주시고 성령 하나님 또 말씀하시고 그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법리를 세우셔서 마침내 교회가 약 한 300 몇 년경에 제가 그 수를 항상 외워도 잊어버리는데 그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창출 레미신부터 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요것만 무오하며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 해서 66권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물론 이제 캐톨릭은 조금씩 더 보태고 빼고 하는데 거기에 누구도 이제 가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게 우리 양심의 법으로 이렇게 이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법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성경 말씀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양식이요, 때로는 나의 방패요, 때로는 나의 산성이요. 그래서 매일 즐거워하며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게 되죠.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성경 목록을 다 외워. 그래가지고 뭐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계시록까지. 그리고 또 누가 와가지고 아니 캐톨릭에는 바룩서도 있고 에녹서도 있고 마카비서도 있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냥 그런 거는 말이지 옛날에 그 로마 이제 중세 시대 때 그렇게 사람들이 알던 거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대단하게 이제 뭐 성경은 66권만이 진리고 백날 그래봐야 안 읽으면 그냥 그림의 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법리적인 진리가 뭔가 이걸 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방금 전에 쭉 그 미시파트가 뭐냐 해가지고 쭉 이렇게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말씀이 있겠죠. 근데 제가 아는 부분만 이렇게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법리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그냥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요 뭐 영감이니 필이니 뭐 통찰이니 해가지고 그런 성격의 일들을 많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은 간장종지만 해. 그러면 아주 말이 안 통하고 아주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인생이 돼요. 아니 이게 여러분 이런 맥락을 잘 아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뭔가 이걸 편협하게 가져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를 우리 장로교 안에서 좀 이제 우려스럽게 보시는 분들이 표현하는 그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통계시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좀 안 좋은 어감이 약간 있어요. 직통계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목사 말도 안 들어요. 왜? 자기가 직통계시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들은요 진짜 의로워요. 말하는 표현도 그렇고 미사여구와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보면 알아요. 그 인격의 그릇이 간장종지만 해.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고기나 뭐 회 같은 거 먹을 때 이렇게 찍어 먹는 간장종지 거기에 김치를 담겠어요. 무슨 뭐 불고기를 해서 담겠어요. 국그릇으로 쓰겠어요. 간장종지밖에 못 써요. 간장종지 와사비나 좀 넣을까 말까. 그러고도 대단해요. 그냥 하나님 날 엄청 사랑하시고 뭐 하나님 날 이렇게 인도하시고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 있으면 이거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해주신대요.
간장종지들이 그런 말이죠. 간장종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해요. 여기 이 중에 간장종지 있으면 저 그렇게 말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 율법과 은혜를 가지고 이 미시파트가 뭔가 여러분들이 말씀의 여러 가지 예증들, 사건들, 인물들 또 법리를 가지고 여러분 잘 묵상하셔서 그 풍성함을 들으셔야지 그걸 그냥 아전인수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간장종지만하게 탁 놓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제가 그러면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들끼리 좀 해봐요. 예를 들어서 허일 집사님이 뭘 하기로 선택을 했어. 뭐 이제 아마 확률상 그럴 가능성 거의 없을 거예요. 허 집사님이 이제 그 첼로를 연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음악 대학원을 가고 싶어 했어요. 이제 뭐 대단히 원한 건 아니고 더 좀 배워보고 싶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기를 안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도 한 5년 차까지는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연대 대학원 시험을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질문하고. 근데 이제 뭐 뭘 배워요? 이제 성원이나 잘 가르쳐야지. 그죠? 어제 성원이 준우승했어요. 대단하네 이 녀석. 그래서 제가 이세미는 어떻게 됐나? 계속 어제 그 생각, 이세미 생각밖에 안 했어요. 이세미는 왜 아무 말이 없나? 이렇게. 왜냐면 좀 그 프라이드가 이세미가 더 강하거든요. 이세미가 좀 바둑에 대한 이 자부심이 있는 아이인데, 근데 나중에 이제 조용히 물어봐야지. 이세미한테 아무도 없을 때. 근데 여하튼간에 성현이 가르쳐야지 뭘 허윤 실수에 뭘 연대 대학원을 가. 그만 공부할 거죠? 네, 그래야죠. 근데 또 가볼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윤실사님이 진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눈앞에 연세대학교 음악대 학과들을 이렇게 찍어 주셨어요. 이렇게 다. 네. 그 윤실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아서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등록금이 없어도 시간이 부족해도 제가 꼭 하겠습니다. 막 이런 이제 마음을 가져요. 막 계획도 세워지고 비전도 세워져요. 자, 그렇다 합시다. 근데 그거는 아직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리얼리티가 없기 때문에 유실 집사님 머릿속에 그냥 착각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럴싸해도 뭐 가브리엘이 와서 그랬다 하더라도 아직 리얼리티가 없으면 그냥 우리 윤실 집사님이 영화를 보듯이 이 뇌가 이렇게 잠시 그런 현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열정이나 이런 어떤 신비로움을 확 주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는 말. 진짜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윤실 집사님을 그렇게 쓰시려고 그 부분에 가장 그 본질적이면서 또 가장 쉬운 리얼리티가 뭐냐면 윤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반응을 하잖아요. 윤실 집사님, 아니 지금 그 나이에 무슨 공부야? 성원이 키우기도 바쁜데 당신 공부할 저기가 있으면 성원이 더 배우고 더 공부할 수 있게 기회를 줘요. 제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윤실 집사님이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야속하고 수치스럽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지면 그거는 진짜 본인의 생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을 들어도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 해가지고 또 이제 그런 부분 놓고 객관적으로 기도하고 또 가름하면서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께서 뭐 또 이렇게도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도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런 여유와 유연성이 있으면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윤실 집사님을 주님께서 또 음악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나 보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지나가면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윤실 집사님이 이제 뭐 대학원을 가려고 그런다, 공부하려고 그런다, 막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데 저기 뒤에 이제 소연이 엄마가 언니 시간이 많으신가 봐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윤실 집사님이 저 자식 저걸 그냥 너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나가면 가능성은 점점 없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서로 불편하고 힘들고 이런 이제 투닥거림이 아니고 정말 내 안에 미시파트를 만들어간다는 게
다시 말하면 좀 이렇게 내 마음과 생각, 내 욕심, 내 두려움을 이제 걸러내고 하나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뜻만 남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힘들고 복잡하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는 그 율법과 은혜라는 주제, 대주제죠. 이 큰 주제를 또 작지 않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공의를 절대로 굽히지 않으신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일단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도 옳으시다 이거예요. 네. 죽이셔도 옳으신 분이고 살리셔도 옳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자, 우리 모두의 인생에 결국 꼭지는 사냐 죽느냐잖아요. To be or not to be. 죽느냐 사냐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래 뭐 내가 뭘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만나느냐 헤어지느냐,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새벽에 이렇게 와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내가 고백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나는 예수님 겁니다. 이건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냐면 예수님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이 속량이 참 중요하죠. 이 속량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값주고 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내 인생이었어요. 내 실패, 내 방황, 내 고통, 내 눈물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셔서 이게 다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뭐 가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나의 방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나의 불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양심적인 거예요. 이게 신앙 양심이에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속량을 몰라가지고 헷갈려해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책임지는 게 양심적이죠. 그죠?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책임지는 게 양심적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량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기쁨, 내 슬픔, 내 고통, 내 책임, 내 방황, 내 연약함 이렇게 움켜쥐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고지순한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이건 예수님 겁니다. 근데 느낌이 꼭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라는 느낌도 조금 오고,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해도 됩니다라는 약간 뻔뻔한 자기 정당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건 미숙해서 그래. 내가 아직 성경을 잘 모르고 예수님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연역적으로 예수님 나를 속량하셔서 내 모든 것을 가져가셨다라는 건 믿는데, 이걸 이제 디테일하게 귀납적으로 들어갈 때는 아직까지 미숙한, 내가 아직 하나님의 법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런 연약함들이 드러나서 이제 정서, 감정에 이래도 되는 건가? 이거는 내가 나를 정당화하는 거 아닐까? 이건 내가 무책임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느낌들이 막 드는 거예요. 약간 정죄를 받는 거죠. 그런 분들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나의 방황이 있어요. 근데 이 방황에 대해서 아직 내가 이건 다 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또 주님의 것이 되었으며 이렇게 되려면 이제 우리 나이 때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것을 주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실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마음이 편해져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의 방황을 속량하셨구나. 그런데 이거를 위해서라고 하면 되게 어렵고 감춰져 있고 신비로운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섬기면 다 그것이 이제 그 모든 것을 뭐라 그럴까 푸는 열쇠 같아요. 우리가 참 이게 그러니까 참 말로 설명하기가 참 뭐라 어려운 건 아닌데, 근데 우리 자체가 이게 공감대가 안 서서 그래요. 그러니까 유선미 어머니가 이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애들도 키우셔야 되고 또 이제 엄마요, 아내요, 또 한 여인으로 살아오시면서 많은 뭐 남이 모르는 눈물과 아픔과 외로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최경희 어머니랑 식사하시면서 삶을 나누고 서로 축복하고 기도해. 그럼 그 모든 일을 속량하신,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속량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가져가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그 순간 최경희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나누게 하시려고 그 모든 걸 속량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맹점이 뭐냐면 이 후자를 약간 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필수라고 생각 안 하고 이거를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 건데,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것이. 이 일이 그래서 열방으로 뻗어나가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로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은 그냥 뭐라 그럴까, 자동차 살 때 돈 있으면 끼워 넣는 옵션 정도, 이런 느낌으로 하니까 인생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속량이라는 은혜,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다는 건 참 우리에게 복된 일이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걸음마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말하자면 이제 뭐라 그럴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뭐 우리에게 많은 숙제가 있잖아요. 선택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또 해결해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 그런 것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답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은 절대로 그 공의를 굽히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다 공의롭다. 이걸 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되게 고집스럽게 자기의 뜻대로만 일을 하신다. 그런데 거기에는 악이 전혀 없다. 우리의 경험하고 완전히 대치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시고 이삭을 주실 수도 있고 이삭을 데려가실 수도 있는 분이며, 그리고 그 다음에 못 이루실 계획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신다는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유실 집사님한테 약속을 하시고도 안 하셔도, 약속을 안 지키셔도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지 않으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절대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말로 표현하려니까 좀 억지스러운데, 하나님은 못 이루실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고 해놓고서 안 하셔도 오르십니다. 거기까지 가야지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아까 우리가 찬양한 대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가 행하신 모든 일,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광대하심을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 광대하심이 우리가 주일날 읽었던 말씀이에요. Great is the Lord.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제 죄 가운데 사니까 근심하고 걱정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계속 내 안에 가두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여기 공의로우신 분이라 절대로 이걸 굽히질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를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아직 마음에 약간 뭐라 그럴까, 이게 영접이 안 돼도 일단 들여다 놓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제 그러니까 우리보다 크시다는 말씀 아닙니까? 크시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일단 그 율법과 은혜를 좀 더 말씀드린 다음에 다시 얘기할게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크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를 절대로 굽히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절대로 굽히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의 공의를 굽히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다시 말하면 율법과 은혜로 나의 삶과 혹은 세상과 성경을 보는 일이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공의를 굽히시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 그때서야 율법과 은혜라는 이 안목이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항상 유대인들이 역사에서 실수한 그 길로 가려고 그래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은 있으나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했다라는 그 길로 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과 은혜를 잘 연구하고 하나하나 내가 알고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이 오르시다,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굽히지 않으신다, 그쪽으로 가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제 10%, 20%, 30% 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서 바울 사도가 발견하신 게 그렇게 되면 그 10%, 20%, 30% 내가 깨달은 자기 의라는 자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또 같이 올라가자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또 내용이 커져요. 그러니까 바울서가 미치겠다 그런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못 살겠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그러는데 같이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내 지스 속에는 다른 법이 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율법과 은혜로 잘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굽혀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기는 이제 첨언에서 올바른이라고 그러는데 호세아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거구나, 율법과 은혜로 깨닫고 이제 발견하게 된다. 나의 삶이 이제 귀납적이잖아요. 이 귀납적인 삶 속에서 율법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우리가 가름하고 살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복음으로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이게 해당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절대로 경험이 없다잖아요. 그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에게는 율법과 은혜가 하나다.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로 말하면 내 삶이에요. 삶. 이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이 삶에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교차하잖아요. 우리가 다 어른인데 뭐 이걸 아직도 어린아이들처럼 동화같이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예배하고 나가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또 저녁엔 부부싸움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또 걱정 근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새벽 예배 했다고 오늘 하루는 새벽 예배 했으니까 그냥 나의 삶에 아무 문제도 없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런데 그러면 새벽 예배 왜 해야 됩니까? 새벽 예배를 하면은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그 믿음이 뭐예요?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그 믿음이 있으면 나의 삶에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버스를 잡아야 돼. 그런데 참 버스를 놓치는 줄 알았는데 잘 잡았어. 그럼 우리는 이러죠. 역시 새벽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새벽 예배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1분 남았어요. 그래서 704 타려고 나갔는데 버스가 운전수가 시간아직 휘잉 가버리네. 704 다음 차 12분. 회사 지각하고 덥고 막 또 일도 안 풀리고. 그런데 새벽 예배를 하면 딱 집에 와서 묵상을 해보니 참 주님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군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공의를 절대 굽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연히 세상 말로 재수 있게 운 좋게 내가 버스를 잡는 것보다 내가 조금 계획대로 안 돼서 더뎌지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아도 버스를 놓치는 바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는 복을 얻을 수 있다면 주님은 단연코 그 길로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이 버스 잡냐 안 잡냐 뭐 요런 얘기지만 사실 욥기에는 엄청난 스케일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재산 다 뺏기고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건강까지 잃어버려서 세상에 전무후무한, 솔로몬은 복을 받았다지만 욥 할아버지는 전무후무한 저주를 받은 사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공의를 굽히지 않으신다. 왜? 욥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행하게 살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니 우리가 이제 율법과 은혜를 가지고 나의 인생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글쎄요 좀 이제 충분하다 하려면 사경에도 하고 사경에도 한 3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하나님은 또 이런 일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시고 단비같이 일하시더라고. 단비. 스콜도 있고 이번에 남해안에 임한 거제도에 뭐 800mm가 내렸다네. 와. 아니 200mm, 300mm는 제가 들었는데 800mm 비는 또 어떻게 내리는 거지 상상이 안 가요. 와, 거제도. 하여튼 하나님은요 성경에 그런 비로 일을 안 하신대요. 우리 교회 단비가 있잖아요. 단비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단비가 정확하게 뭐 학문적인 학술적인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 있잖아요. 가랑비에 못 젖는다, 젖는 줄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단박에 여러분들 삶에 막 태풍 하나를, 돌핀 같은 태풍을 하나 보내가지고 허윤실 자매 인생에 한 몇 달, 며칠 만에 한 몇백 밀리미터의 비가 내리게 해서 율법과 은혜가 뭔지 알겠냐 이렇게 안 하세요. 그러면 욥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유실 집사님 죽어요. 진짜 막 쪼그라들어서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라 어떻게 하시냐면 윤실 집사님 인생에 옷 젖는 줄 모르고 가랑비로 율법과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이치가 그 신명기의 33장인가 32장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죄송한데, 모세의 노래가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그래. 너는 이 노래를 이제 내가 지을 테니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 첫 번째 그래. 여호와의 교훈은 이슬과 단비와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그냥 여러분들이 아침 이슬처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단비처럼 우리에게 내리신다. 그래서 그때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번에 소화하려고 폭식해버리면 이제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율법과 은혜를 성경에서 다양하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경우도 율법과 은혜를 주제로 많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율법과 은혜를 욥기를 가지고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율법과 은혜라는 주제는 물론 우리가 내세에서도 중요해요. 내세에서도 중요하고. 근데 내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거기서 숨을 쉬고 사는지, 거기서는 캄캄한 밤에도 다 보이는 건지, 아니면은 거기서도 밤은 보이는 게 없는 건지 모르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낮과 밤이 없다. 어린 양의 등불이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잠을 못 자서라기보다 계속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데 좀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아름답고 복되다고 하니까. 그런데 현세를 살기 위해서 율법과 은혜는 양보하면 안 되는 주제예요. 율법과 은혜는. 그리고 저는요, 여러분 1번 목적이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이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가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께서 교회됨과 제자도의 이런 기치를 우리 교회에 주셨으니까, 형기 집사님은 진짜 자기가 서강대학교에서 죽 사업도 하고 또 뭐 사업도 했죠. 요구르트 사업? 요구르트 파 사업. 얼마나 사업하고 싶겠어요. 저는 그래서 형기 집사님 또 일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통일도 되고 일본하고 상생해야지, 중국과 미국 등살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새우등이 안 터진다니까. 이건 신 집사님 기회지. 그리고 신 집사님 또 AI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신 집사님은 나중에 늙어서 러닝을 못해도 뇌는 팔팔할 거예요. 아마 뇌는 팔팔해가지고 막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생길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AI 에이전트들 한 10개 정도 갖다 놓고 혼자 사업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그리고 이제 고용도 하고, 하여튼 간에 그렇게 살길 바란다고. 신나게 즐겁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뭐 올해 초반기까지라고 해야 될까? 우리 이제 여생을 정말 잘 살아야 된다.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어린이들은 조금 이제 다른 연령대니까 다르게 좀 적용한다 치더라도 여기 계신 이제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절반이 지나가지 않았냐 해가지고 남은 여생 끝이 잘 되게 좋게 살자 해가지고 율법과 은혜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됨과 제자도라는 기치를 주셨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교만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와도 초점을 안 잃어버렸으면 좋겠다 하고 드리는 말씀인데, 진짜 여러분들이 해야지 참 아름답고 복된데 제가 얘기하면 이게 구설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스스로 저도 별로 얻을 게 별로 없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오사도도 가끔씩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그랬으니까, 제자도에 있어서는 제 생각에 우리 교회보다 그 하이엔드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부끄러워서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 공의를 굽히지 않으신다. 이 진리를 내가 받아들일 때 나의 삶에 이 프리즘을 통해서 빛이, 굴절률이 달라지면서 아름다운 무지개가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아름다운 영광을 비추어 주신다. 그것은 노아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언약의 성취를 내 삶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눈을 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언제 봐도 누가 보아도 무지개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있는 율법과 은혜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정말 주님 우리 신촌연합교회에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이 사실이 되며, 그래서 분청과 샘이 흐르고 감람원과 포도원이 있으며 너희가 쌓지 않은 성 안에서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을 가지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나무들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리라 하신 그 신명기의 뉴노멀의 신령한 삶의 복을 전하고 누리고 하나님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